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배운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사물을 보거나 어떤 상황을 생각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닫힌 사고라 그러죠. 닫힌 사고. 생각이 닫혀 있다 그래서 닫힌 사고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신의 경험이나 배운 것과는 다르지만 또 다른 어떤 개연성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인정을 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을 열린 사고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책 딸랑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 책 한 권 딸랑 읽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 책만 맹신하고 있는 사람 굉장히 무서워요. 네, 굉장히 무섭습니다. 닫힌 사고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열린 사고보다는 주로 닫힌 사고로 인해서 그 사고를 가지고 사물을 보거나 듣는 일에 우리가 많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런 시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는 닫힌 사고에 의해서 사물이나 사건을 인식하게 되는데, 그 말은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경험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훨씬 쉽게 생각하고 익숙하게 우리가 여기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보고 우리가 귀에 듣는 건 너무나도 익숙하니까 그게 익숙한 만큼 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수십만 개의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작품들 중에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항상 북적북적대는 그림이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혹시 다녀오신 분 어떤 그림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고 그럽니다. 모나리자. 아시죠, 여러분? 예, 눈썹 없는 여인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박물관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 내내 관람객들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관람객들이 다른 예술품들, 다른 미술품들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모나리자만큼은 그림을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또 어떤 미술 시간 어떤 다른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접해 봤거든요. 많이 눈으로 보고 많이 귀로 듣고 했거든요. 다녀와서도 모나리자만큼은 봤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다른 사람도 저 사람 박물관을 다녀왔구나 인정을 해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듣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똑같이 듣고 있다고 해서 다 잘 듣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이나 연주곡을 들을 때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귀에 익숙한 곡들은 잘 들리는데 익숙하지 않은 곡은 잘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좀 천천히 부르는 노래는 어떻게 보면 지루하기까지도 한 그런 노래들로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경험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이렇게 보고 싶은 것, 이렇게 듣고 싶은 것만 가려서 보고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가르침과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고 함께 하셨습니까?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그런데 다 중요한 거는 정작 빼놓고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지금 골라서 듣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1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죠. 빨간 글씨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인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내가 장차 십자가를 질 거야. 얘들아,
내가 지금 십자가 이 고난 이거 틀림없이 질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예고를 제자들에게 말씀을 미리 해 주시는데, 근데 여러분 32절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뭐하고요?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엄청난 고난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다시 말하면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이 본문에서 이 9장에서 지금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8장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니 주님,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막 펄쩍펄쩍 뛰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라고 하는 그런 혼줄, 그런 말씀을 꾸중을 들음으로 혼줄이 나기도 했죠.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깨닫지도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두려워하기까지 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왜 두려웠을까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죽으러 가는데 너희들도 같이 따라 죽으러 가자, 그 말씀 들을까 봐 두려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3년 내내 예수님께서 나 죽을 거야, 나 십자가 질 거야 얼마나 많이 제자들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시간적인 그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모른 척하고 두려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마 또 한번 예수님 진짜로 그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질문을 또 했다가 차마 진짜야 라고 하는 대답을 들을까 봐 예수님께 차마 엿듣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을 다 무시하고요, 지금 자기들의 관심사에만 정작 마음을 쏟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사 무엇이었습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바로 누가 크냐. 이 문제가 제기될 만한 어떤 사건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지금으로 유대 땅의 다볼산이라고 하는 땅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유대에 있는 땅 중에서, 산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 바로 다볼산입니다. 헐몬산 다음으로 두 번째 높은 산인데요. 헐몬산은 만년설이 있기 때문에 춥기 때문에 자주 올라가지 못하는 산이기 때문에 다볼산으로 많이들 짐작을 하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이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에서 예수님의 옷에서 막 광채가 빛나면서 막 하얗게 변화되는 일명 변화산 사건을 그곳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른 채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이곳에서 머무릅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우리 그냥 저곳에 내려가지 말고, 고난 뭐 이런 거 어려움만 있으니까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에 그냥 쭉 삽시다. 이곳이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런 당부를 하시면서 얘들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다 이르시면서 제자들을 끌고 산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막상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한 사람 가운데 세워두고 제자들이 있고 또 그 제자들을 서기관들이 삥 둘러싸서 서로 제자들과 같이 막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시니까 서기관들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음 없는 세대다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을 보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던 그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의 입장과 또 반대로 그 산에 올라가지 못했던 나머지 남아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께 택함받지 못하고 산에 함께 올라가지 못했던 나머지 9명의 제자들, 이 산에 올라갔었던 3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야, 역시 저 사람들 수제자들이야.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름받더니 정말 저 제자들 탁월한 제자들이야 하고 그들을 인정을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왜 허구한 날 저 사람들만 데리고 다니셔? 우리는 제자도 아니야? 우린 뭐야? 라고 하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고 있었을까요? 또 반대로 산에 올라간 3명의 제자들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산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여기 밑에 마을에 남아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 그러는데 귀신도 내쫓지 못한 그 9명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얘들아, 너희가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해서 너희들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저 산 위에서 뭘 보고 왔는지 알아? 대단한 일을 우리가 경험했어. 그런데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깟 귀신 하나 쫓아내지도 못하고 이거 좀 부끄러운 일 아니야? 좀 부끄러운 줄 알아. 여러분 이렇게 오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제자들 사이에서 이 편과 저 편으로 지금 두 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논쟁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장차 예수님 자신이 겪게 될 십자가의 그 사건, 십자가의 고통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알려주셨죠. 지금 여기에서도 알려주셨죠. 그렇다면 제자들 뭘 고민을 했었어야 될까요? 앞으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닥칠 그 고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토론했었어야 됐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고통을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까? 그런 일을 토론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준비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제자라면 마땅히 그런 일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것을 놓고 토론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릴리부터 가버나움까지 가는 내내 길 위에서 두 파로 갈라져서 네가 크냐 아니야 우리가 크다 아니야 도대체 누가 크냐 막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논쟁만 했습니다. 논쟁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들의 논쟁을 들으시면서 길 위를 걸어가셨죠.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 함께 걸어가고 있지만 각각 다른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논쟁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입장을,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이고 저놈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내가 한두 번도 아니고 3번 이상을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또 많은 그 외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많은 지침들을 해주고 가르침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막 그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답답하겠죠. 답답하겠죠. 가버나움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길에서 토론한 게 뭐냐? 뭘 가지고 토론을 했냐? 이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왜 잠잠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몰라서였을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잘못된 일을 주님 앞에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 답답하시죠? 죄송합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도요, 제자들처럼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뭘 원하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인 삶에서 그대로 우리가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주님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누가 크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죠? 누가 많이 벌고, 누가 더 많이 떵떵거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누가 더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는지 오직 여기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수많은 말씀과 가르침 중에서 누가 크냐, 여기에 대한 주제는 정작 단 한마디도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엉뚱한데 누가 크냐 여기에만 허구헌날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 무엇이었습니까? 논쟁이 무엇인지 대답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5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참 쉬워요. 살아가는 방식이. 그죠?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무조건 끝자리부터 가랍니다. 섬기는 자리로부터 가랍니다. 이 말씀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라고 자신하는 분 계신가요? 정말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첫째가 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끝자리를 선택을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언젠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첫째가 되겠거니 하고요, 끝이 되려고 했다가 정말로 끝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요? 첫째가 되기 위해서 기꺼이 끝자리를 선택을 했는데 그냥 그대로 끝으로 남아버린다면 그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문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끝으로 섬기는 자리로 가면은 틀림없이 첫째가 돼요. 으뜸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끝, 섬기는 자리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이거예요. 참 쉽죠, 그죠?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끝자리, 섬기는 자리를 선택하면은 첫째 자리가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끝자리를 선택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첫째 자리를 보장을 해주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끝자리를, 섬기는 자리를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관과 제자들, 우리의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주된 관심,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누가 크냐, 누가 많이 가졌냐, 누가 최고냐, 누가 더 많이 누리느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누가 크냐에 대해 토론하는 제자들에게 누가 크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첫째가 되려면 먼저 사람이 되라. 먼저 인간이 되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사람 먼저 되는 겁니다. 사람 먼저 되는 것. 목사도요, 목사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모든 직분자도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예수님 믿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걸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버드 대학교 교수를 포기하고 평생 동안 장애인 공동체를 섬겼던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책을 이분이 쓰셨는데 그 책에 보니까 기독교인의 리더십에 세 가지의 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의 리더십에 세 가지 위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위기는 현실적으로 되라라고 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시험, 첫 번째 시험 아시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많이 넘어진다 그러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요 동일한 본문, 세 가지 시험 받은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실까요? 네. 예. 첫 번째 유혹이 이 유혹, 현실적이 되라라고 하는 유혹을 저는 바로 합리성의 위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위기는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 속에서 세속화되어 가는 것. 남들도 그러는데 뭐 나도 당연히 해도 괜찮겠지. 합리화합니다. 자기 합리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자기 변명.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되라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첫 번째 위기라고 이분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위기는 명예입니다. 명예. 멋지게 보여라. 예쁘게 보여라. 인기를 많이 끌어라.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인기주의에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기,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 중에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 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위기는 힘이 최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이 최고다, 재산이 최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이 토론하는 내용이 바로 이 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위기. 누가 크냐, 누가 세냐, 누가 더 많이 가졌냐, 이걸 막 자기들끼리 따지는 거예요. 누가 크냐를 가지고 토론하던 제자들에게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끝이 되라. 예수님의 말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겠지만 섬기는 자리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첫째 끝자리가 바로 첫째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먼저 인간이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세워두고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관심은 누가 크냐 이게 아니라 생명에 있었습니다. 생명. 어린아이도 생명이죠. 누가 크냐 하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명으로 그 관점의 초점을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전환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시여야 될까요? 교회는 누가 크냐? 여러분, 이것을 묻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곳은 교회가 아니라 기업이고 세상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의 관심처럼 어린아이들에게도 생명, 관심을 가지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어린아이가 영접받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교회는 성경을 펴도 구약인지 신약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10년이나 교회를 다녔는데도 여전히 구약을 얘기를 하는데도 신약 가서 찾고 있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런 분들 막 비난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수용해 주셔야 돼요. 목사가 자기 집에 신방 온다고 해서 술로 대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최근에 한 몇 달 전에 어떤 사업장을 방문을 했는데 남편분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목사가 온다고 하니까 선물을 하나 조그맣게 사서 준비를 해 주셨는데
집에 가서 펴보니까 포도주더라고요. 포도주. 기도할 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마무리,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기도를 끝맺을지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받아들이고 다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그냐 판가름하면서 여러분 서로를 소외하거나 외면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접함이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요구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일단은 먼저 나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기득권을 포기하시고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도요, 보이지 않게 교회를 이곳저곳에서 섬기는 사람들, 보이지 않게 교회를 봉사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어른의 권리를 내려놔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언어로, 어린아이의 생각으로, 어린아이의 눈높이로 바꿔줘야지 대화가 됩니다. 아이들이랑.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가치관, 권리를 다 내려놓아야 그 어린아이를 이해할 수 있고 어린아이의 마음을 다독거려 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권리를 제일 먼저 내려놓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되고 이루어지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자신이 문둥병에 걸려서 이 병을 고치려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이 사람을 만나주지도 않고 종 한 명 그냥 딸랑 보내서 병 낫고 싶으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라고 그냥 말만 전합니다. 그것도 자기가 아니라 종을 통해서 그냥 말만 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이 굉장히 분노하죠. 여러분, 왜 분노했을까요? 아니, 감히 내가 누군데, 내가 아람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어디 나와서 인사도 하지도 않고 지금 아픈 몸을 이끌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면 친히 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고 내 병을 낫게 해 줘야 될 텐데 코빼기도 비치도 않는 저 엘리사를 보면서 내가 감히 내가 누군데, 그 모습 때문에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이 사원 하나가, 아니 장군님, 그깟 그 요단강에 가서 몸 씻으라는데 그거 못 하겠습니까? 이 문둥병 낫고자 한다면 그보다도 더한 거 시켜도 할 텐데 그거 그까짓 거 못 하겠습니까? 분노 좀 가라앉히시고 한번 말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옆에서 떠닥떠닥 해주니까 그래, 맞다, 한번 해보자 해서 몸을 7번 씻고 고침을 받았죠. 만약 그가 자신의 권리를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분노한 채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면 그가 문둥병을 고침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병이 낫기 위해서는 그는 자신의 그 권리를 내려놓고 엘리사의 말을 받아들여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고침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청하시는 것, 자기 권리를 내려놓을 것을 요청합니다. 내가 감히 누군데,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죄인. 그냥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이 땅에서 갖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죄인된 인간의 그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권리를 내려놓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권리 포기의 첫 번째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 자신의 교양,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재산, 자신의 어떤 힘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이것이 반드시 뒤따라와야 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권리 포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분들 계신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기도가 부족해서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을 내지 않아서라고 또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지 못해서 금식 기도 안 해서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동안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십자가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금식기도 많이 하고 철야기도 열심히 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 십자가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에 거하는 순간까지 우리가 영원히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가볍게 할 수는 있습니다. 가볍게. 어떻게 해요? 주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은 그 십자가가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져요. 십자가를 지는 일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어깨를 짓누르는 무겁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였지만 주님께서 내 십자가를 같이 짊어주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가 치유와 회복과 부활의 십자가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무겁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들 주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는 가벼워지고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십자가는 점점 더 무거워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고 있느냐,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그 신앙의 본질에 정말로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신앙의 본질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조금이라도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가 크냐?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거짓된 세상의 가치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신실한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인지 이 시간 되돌아보며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기쁘게 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세상을 향해서 복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신실한 주님의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들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기쁘게 질 수 있도록 나의 생각, 나의 관점 바꾸어 주시고 정말로 세상을 향하여 복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기쁘게 짊어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바꾸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복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권리를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바뀜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